우준이가 교회 오면은 늘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을 이렇게 찾고, 또 우리 하랑이도, 또 우리 태양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던 생각들이 나면서 참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는 주중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이렇게 중에 만나지 못한 일이 벌써 이렇게 보름이 돼가니까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사랑스러운 분들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참 우리가 늘 일상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속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혼란함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와서도 이제 몇 번의 왕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이 격동의 시대에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월을, 우리가 이 혼란의 시기를 바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매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카톡의 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딱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노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의 그 카톡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도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 집에도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현실적으로 이 무서운 법이 집행이 될 때에 바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로서 왕의 결정가 난 사실을 알고도 그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기 하나님 앞에 전해야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 다니엘을 올가놓기 위해 바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법은 이제 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법을 지키느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 사회이고 민주 시민일수록 우리는 법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그 법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법을 만든 목표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법을 만든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나라를 평안하게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법을 만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정해진 이 법을 여러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총리뿐만이 아니라 총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 일반 국민들도 여러분 정해진 법을 지키지, 그 법이 좋은 법이든 악한 법이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기도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북이나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독재적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국가의 법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하에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입에서 찬송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붕어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입술로 찬양, 손바닥 치지 못합니다. 다만 치는 신용만 하면서 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간증을 선교사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뭐냐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세상에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워하며 꿈꾸는 삶을 살아야, 예루살렘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그 윗방에 올라갔다고 이야기,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는 다니엘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한 2층 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2층에는 기도하는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방에 올라갑니다. 높은 그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 2층 방에 올라가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동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향해서 다니엘은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창문을 여는 풍경을 구경하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세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전망 좋은 그 2층 참에서 통편창 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삶과 유한 인생의 모든 문제, 장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이용하다가요, 예레미야서를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이렇게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70년 만에 이 땅에서 회복시켜 바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포로된 우리 백성들이 그 우리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땅으로 돌아가게 해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살게 하시고, 더 이상 포로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진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월을 몸으로 담아내고 겪으면서, 다니엘이 이때는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청년 때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남의 나라에서,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없어진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다는 건 대단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정말 구박을 받아 종살이에 가며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쉬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꿈꾸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그날에 속 기도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꿈꾸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형편과 사정 처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날들이 오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일이 여러분 멈춰지면 그때부터는 삶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는 꿈꾸며 살아온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나라였었어요. 정말 시골에 소가 지붕들을 이제 키와 지붕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갈 때도 그대로 시골 도로 진흙구석 비가 오면은 막 질펀하던 그 도로들이 반듯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가운데 저 도로들이 시골 산골짜기 구자기까지 다 포장해 있대.
가난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사는 날을 위해서 꿈꾸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사회가 꿈을 꾸는 대로 되었어요. 대학교만 나오면은요, 정말 지금 취직할 대학교만 나오면은 막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들어가서 이제 그 직장을 잡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 사는 일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시대는 자라나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을 꾸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언제부턴가 되죠. 아이들이 꿈꾸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삼포시대, 오포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이들이 남의 결혼생활 들여다보면서 TV나 연속 통해 들여다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자기는 결혼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살던 시대가 우리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누구도 꿈을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걸 꿈꾸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참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안일하게 이 시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 이게 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이 되게,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하고 집도 사고 정말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을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나라가 회복되길 기도하고 백성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게 시편 167편의 말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대사를 행하셨다.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시리라. 오늘 꿈꾸는 사람이 내일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꿈꾸는 시대에 튀어져 있다. 남의 꿈을 짓밟고 그리고 남의 꿈을 이제 가로막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에 결국은 이제 그 다니엘을 잡아는 목적이 돼가지고 목표가 돼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참 놀라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 너무 황당하다고 보내온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그 부적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그런 내용이 담긴 부적을 보내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켜주니? 신앙이 어떻게 지켜주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교회에 모인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냐? 그렇게 또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람들 속에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불신앙자들도 여러분 생각이 똑바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잠깐 단면적인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자굴 속에 지켜주신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인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천하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앞으로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바로 엄한 벌에 처하리라. 온 세상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를 통해서 2년 후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는데, 2년 후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고레스 왕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버려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킬 자를 지켜주시고, 붙들 자를 붙들어 주시고,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 예배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